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을 함께 경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제4부에 해당하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윤리적 권면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2장 1절과 2절을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거룩한 삶의 예배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이 세대에 동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동조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조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이 세대, 곧 파라오의 질서를 분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조되지 말고 분별하라. 동조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바울이 윤리적 권면의 서론에서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와 분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권면을 분별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윤리적 권면 전체의 구조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5장 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을 담은 제4부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의 본론이 전 4부로 되어 있는데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 제4부이고요. 그 제4부 가운데서도 마지막 단락이 1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단락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찬미하게 하시려 한다.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불러 모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15장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은 12장 1절의 거룩한 삶의 예배로 시작해서 15장 7절 이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 구조이지요. 그리고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일부러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전체를 보더라도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로마서의 제1부, 본론의 제1부는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의 주제문으로 시작되잖아요. 주제문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계시된다는 것이었죠. 로마서 본론의 시작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시작하잖아요.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로마서의 중심 문제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이렇게 15장 7절부터 13절은 본론 전체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동시에 윤리적 권면을 다루는 제4부에서도 또 예배로서 수미상관을 이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12장 2절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로마서 제4부의 윤리적 권면을 다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2장과 13장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은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1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되는 겁니까? 이 세대로부터,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는 이 세대가 끝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12장 2절이 뭐라고 했나요? 이 세대에 동조되지 말라. 그러니까 윤리적 권면의 전반부는 이 세대에 동조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세대가 끝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선언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미상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놀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가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이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아무런 구조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윤리적 권면 전체의 요약이면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12장 1절은 윤리적 권면 전체를 수미상관으로 둘러싸는 역할을 한다면 12장 2절은 그 윤리적 권면의 전반부를 다시 둘러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구조를 놓고 보니까 로마서 제4부의 윤리적 권면의 전반부는 이 세대, 곧 파라오의 질서로 열고 닫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윤리적 권면의 전반부를 읽을 때 파라오의 질서에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시작이 되는 2절은 분별을 강조하죠.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 질문이 이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의 전반부 12장과 13장을 읽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침에 따라서 12장과 13장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권면이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권면이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국가에 대한 권면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고요. 이어지는 13장 8절부터 10절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걸까요?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가장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맨 앞에 제시되니까 우리는 밖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 밖에 파라오의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밖을 보게 되는데 문제를 외부에서 찾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먼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먼저 스스로를 살피게 한 후에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파라오의 질서를 찾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파라오의 질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뇌리에 떠오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들 아니었습니까? 나의 원수들이지요. 우리는 원수들이 곧 파라오의 질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놈들은 절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로서 가지는 인식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일 때 가해자는 사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가해자도 사탄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파라오의 질서의 후보는 누구일까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파라오의 질서에 가장 가까운 자들은 곧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감히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사탄의 무리인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종말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도 사람이 세운 하나의 국가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파라오의 질서는 아닙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그보다 더 심층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이지요. 국가가 그 자체로서 악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목적에 봉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것이다 하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가 그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거꾸로 악한 자들의 뒤를 봐주고 선한 자들에게 고난을 남긴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인 13장 11절 이하는 이 세대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파라오의 질서에 봉사하던 국가 권력은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의 전반부가 흘려가는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의 분별에 주목해서 본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의 제4부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자, 그럼 제4부의 전반부의 첫 단락이자 오늘 본문이기도 한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이하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로마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눈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둘째 문장을 보시지요. 이 문장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같은 말을 긍정과 부정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뭘 하지 말아야 하나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보다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을 봅시다. 그럼 뭘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에서 분량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메트론인데요. 영어 단어 미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메트론은 분량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맥에서는 척도로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믿음의 척도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3절의 둘째 문장을 새로 써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척도를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양반과 평민과 종이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평민이고 누구는 종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나요? 평민이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화가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반에게는 양반의 분수가 있고 평민에게는 평민의 분수가 있고 노비에게는 노비의 분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분수를 아니까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적어도 요즘 같은 청년 실업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맡겨진 직업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농사꾼이면 나도 그냥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면 되고요. 부모가 종이면 나도 평생 그 집에서 종살이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모두 다 정년직입니다. 그 시대는 출생과 계급에 의해 분수가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특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고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관료가 되어 정부의 일을 맡아서 했고 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지요. 사람의 가치를 출생과 계급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장면인데요. 옛날에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항상 분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한편에는요, 부모나 가족이 등장해서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하는겨.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겨.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하지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그 분수를 과감히 뛰어넘어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과 합쳐지며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는 입시학원으로 변해버렸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거보다 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생과 계급에 의해 잘못 정해진 분수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것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분수를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모르다 보니 아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더 가지려 하고 모두가 더 높이 오르려 하고 모두가 이기려고 하는데 실상은 모두가 배고프고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분수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에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채워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분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대체 그 분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분수를 아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을 소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거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나는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이만큼은 가져야 돼. 나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요만큼만 가져도 돼.
하고 생각했습니다. 분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기대치로 작용했던 것이지요. 오늘날은 과거에 계급이 담당하던 역할을 학벌이나 능력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 그 기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양반이니까 이만큼 가져야 돼 그렇게 기대했다면 오늘날은 나는 이런 학벌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돼. 나는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준이 달라졌을 뿐 분수에 따라 기대하는 바는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할 때 말하는 분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분수를 정하는 척도가 출생이나 계급 또는 소유의 획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척도를 따라 판단하라고 말이지요. 믿음의 척도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근데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면 6절의 첫 문장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첫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선물로 번역된 단어가 은사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이고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겁니다. 은사란 카리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자로 읽어도요. 은사는 은혜 은자 줄 사자이지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란 무슨 특별한 성령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요.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획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열된 은사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6절은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예고한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언은 설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공부도 해야 하고 선천적인 재능도 작용하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서 예언의 은사를 구성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은사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보다 더 낮아진다는 뜻이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셋째 은사는 뭔가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려면 지식도 있어야 하고 또 가르치는 교수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 그것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넷째 은사는 뭡니까? 권면이지요. 권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잔소리하는 게 권면이 아니죠. 그 사람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조언도 해주는 이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은사는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나누어 주려면 가진 것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사입니다. 여섯째는
지도하는 일입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도 은사가 있어야지요. 7째는 세번역에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자비를 행하는 일입니다. 자비를 행한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선을 행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한 건데, 그러다 보면 5번째 은사인 나누어 주는 일과 비슷한 것이 되어버리죠. 아마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냥 자비를 행하는 일이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읽어보기로 합시다. 자비를 행하려면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특별히 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분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지요. 다시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는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한 후에 왜 가장 먼저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받은 은혜를 알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파라오의 질서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이기는 일에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파라오의 질서에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또 먼저 자신을 알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나 자신을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2절이 말하는 대로 주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파라오의 질서를 분별하는 첫걸음이 나 자신을 아는 알매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에 동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접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의 척도를 따라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와 주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더하셔서 파라오의 질서에 동조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통해 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며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일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우리의 실천이 더욱 성숙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